一緒にお祈りします。愛する神様、感謝します。主よ、私たちこの場所に来ました。主よ、どうか私たち本当資格がない罪人ですけど、主よ、どうかあなた様の恵みを通してこの場所に導いてくださったその恵みを感謝します。主よ、私たち本当この時間本当賛美するとき、私たちの願いと望みと祈りが神様の御心になりますように、主よ、この時間告白します。すべてのことを委ねます。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我が力は頼れない。祈り失望しないのは主が希望となるから。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我が力は頼れない。祈り失望しないのは主が希望となるから。神様の夢、我がビジョンとなり、主イエスの性質、人格となり、御霊の力現れるように願い望み祈ります。もう一度告白しても、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我が力は頼れない。祈り失望しないのは主が希望。もう一度告白します。この世を生きゆく中で、我が力は頼れない。祈り失望しないのは主が希望。心合わせて告白します。神様の夢、我がビジョンとなり、主イエスの性質、人格となり、御霊の力現れるように願い望み。もう一度告白します。神様の夢、我がビジョンとなり、主イエスの性質、人格となり、御霊の力現れるように願い望み。願い望み祈ります。
一緒にお祈りします。愛する神様、感謝します。今日のこの礼拝の時間に感謝を捧げます。私たちをいつも導いてくれますが、それを見れないし、私たちの望み通りに生きています。主よ、特別にこの時間に神様の御心を知り、あなたの心を望みます。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の教会、家庭、一人一人にあなた様の御心を明らかに照らしてください。今日は特別にジェシカ先生を通して御言葉をくださるとき、家庭の月を迎え、私たちが御言葉で武装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何より日本にある傷んでいる家庭、そして傷だらけの家庭を回復してください。主よ、特別に主が建てたこの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い。今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ように、これからも導いてくださる主を期待します。礼拝に仕えるすべての方々を祝福し、教会の頭になるイエス・キリストを頼ります。感謝します。この時間、すべての栄光を受け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할렐루야. 가정의 달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욕의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정말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애들 잘 있냐, 또 친구도 우리 애들 잘 있냐 물어봤는데 질문들이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주로 이런 거예요. 걔 학교 대학 박사과정 끝났거든요. 그 친구 아이가. 그래서 박사과정 잘 끝냈어. 직장은 어떻게 됐어? 뭐 돈은 얼마나 벌어? 또 그 친구도 저한테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꼴 돈 많이 벌고 그냥 안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친구였는데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물질주의가 아주 팽창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 잘 벌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헌신해서 뭐 목사님으로 헌신하시든지 선교사님이 되든지 어떤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까요? 이 정말 전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성화돼서 산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너희가 경건하게 살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저에게 하신 말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절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변하거나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아주 요새는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약간 이렇게 악해졌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어떤 그 강도가 뭐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또 굉장히 요새 톨러런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새로운 우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카고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으로 유명한 위튼 대학에서 24년 동안 총장을 지내신 레이먼 에드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훈육이 없는 시대입니다. 디스플린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규율이 무너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규율은 율법주의라고 조롱을 하고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는 오직 훈육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강인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190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96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2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만약 오늘 살아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영현 교수님이 하신 조크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나 해서 지나가던 주일학교 학생을 하나 붙들고 물어보셨대요.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애가 놀래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는데 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냐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이상한데요. 걔는 거짓말을 안 하는 애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이가 없으셔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부장 집사님이 또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범인을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가 막히셔서 이제 장로님 뭐 다 소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심각하다 막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막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배상해 주죠. 그래서 웃자고 하는 농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식이 발전하고 넘쳐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그만큼 있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요, 저희와 달라서 얼마나 지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때문에 저희가 아는 그 지식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식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대부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제너레이션 X라고 해서 65년부터 79년 그 사이에 태어난 분들,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리타이어 지금 하고 계시고 제 이제 세대가 있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80년 이후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 있는 이 아이들은 주로 제너레이션 Z라고 합니다. XYZ.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이미 인터넷이 부모님이 쓰고 있는 그 세대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디지털화됐는데 저희는 이미그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그렇게 변해 있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학교에 갈 때 저희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 지식을 습득할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이 넘쳐났는데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이 참 지식이고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삶에 언제부턴지 이렇게 일부가 된 그 사각형 전화기가 있으시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에서 들고 있는 이 기기를요, 글쎄 하루에 뭐 몇십 번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백 번 쳐다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아침에 뭐 알람 켜놓고 날씨도 보고 길도 찾고 뭐 이메일도 확인하고 뱅킹하고 뭐 약속을 하고 또 아주 급하면 전화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 이상이에요. 이 전화가요, 선생님도 되고요, 자기 친구도 되고요, 오락장도 되고요, 카운셀러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꺼내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펴야 되는데 태블릿 PC 핍니다. 미국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바나그룹이라는 리서치 단체가 있어요. 크리스찬 단체인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굉장히 탁월한 단체인데요. 여기서 3년 전에, 그러니까 코비드가 딱 터지기 전에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살부터 23살 그 자녀들 사이를 수천 명을 이제 데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이 PC,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1년에 평균 2,767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코비드 전이니까 이제 지난 2년간 이게 더 폭증을 했겠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에 투자하는 시간,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년에 29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저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거의 3,000시간이 되는 것을 이 스크린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저희 생활이 편해지고 아주 효율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인터넷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그렇지만 나는 테크놀로지가 싫고 나는 정말 무시하고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무인도에서 살지 않기 전에는 뭐 생활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쓰느냐 안 쓰냐가 아니고요, 이것의 마음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께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드라마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우세요? 또 students, I have a question for you. Which is more fun? Memorizing God's word or playing games? 뭐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기 쉽고 재밌는 것을 먼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쉽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디스플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하니 영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영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막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이게 저희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또 저희 자신도 열심히 훈련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밖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훈련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또 절제를 한 그런 운동선수나 아니면 뭐 음악가나 무용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오랜 노력과 훈련이 어떤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하물며 영적인 것을 저희가 추구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매일매일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또 저희가 오래 인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준다면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애써서 막 이렇게 변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외우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어떻게 습관을 들여주시는지 또 어떻게 훈련을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평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부모님들께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풋볼팀의 감독이 탐 랜드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내 책임은 선수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즐겨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내가 감독으로서 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은 정말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실 일들은 이 감독의 책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하기 싫고 또 뒤로 미루게 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사셨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고 안 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고 또 특별히 우상이 너무 많은 이 세대, 옛날에는 우상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도 않는 우상이 가득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훈련하고 정말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할 때 기억하실 것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본을 보이실 때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번 주에 슈팅 사건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참 혼란하고 또 훈육 이런 게 별로 가치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 되는 주 앞에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고 양육하게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 필요하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家族を通して忍耐と愛を学びます。教会は家族と同じです。そこで神様の愛、忍耐、そして希望を持つことを願います。お祈りします。今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かけられ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限りない神様の愛、聖霊様の感動と恵みがここにいるすべての人たちの心の中に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私の望みは主イエスだけにある。揺るがぬ礎まことの光よ、その高き愛と常しえの平和、まことの慰め、すべてのすべてよ。私の望みは主イエスだけにある。揺るがぬ礎まことの光よ、その高き愛と常しえの平和、まことの慰め、すべてのすべてよ。恐れは消え去り、罪は許された。私の歩みは御手の中にある。十字架の苦しみ、御神の光よ、その身に追わ
の歩みは御手の中にある。この身をイエスより離すものはない。終われの時までイエスにより頼む。この身をイエスより離すものはない。終われの時までイエスにより頼む。終われの時までイエスにより頼む。グッドサマリタン教会に来られた皆さんを心から歓迎します。礼拝時間は毎週土曜日午後7時、日本時間の日曜日午前11時です。直接礼拝へ来られる方はこちらの場所へお越しください。教会や礼拝へのお問い合わせは E メールまたはこちらの番号へご連絡ください。今週も恵みある